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에게 말할 때, 그 얘기할 때는 벌써 야곱과 에서는 옛날 사람이 돼서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냥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가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아주 그 뉴아메리칸 간증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장풍을 날리듯이 그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변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악하고 거지 같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의 간증을 좋아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평생을 살다가 그래 마지막이라도 회개해.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괜찮아,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고백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가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에서에 대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해요. 에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냥 나쁜 놈이다. 왜 나쁜 놈인지, 왜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벗어났을까? 그것이에요. 이 둘의 스토리를 보면 야곱과 에서는 떼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뱃속에서 났어요. 그 한 뱃속에서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그들은 싸웠거든. 먼저 나가겠다. 먼저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자가 되겠다는 거거든. 장자가 축복을 더 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장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무엇인지 몰라도
뱃속에 있는 애들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다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힘센 에서한테 밀린 거죠. 에서가 나왔어요. 에서는 털이 많고 에서는 사냥도 좋아하고 에서는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강렬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한 거예요. 집안이 망가지고 집안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모든 재산이나 우리가 쓰러져가는 우리의 삶이든지 그 한 놈이 나와서 장남이 잘 나와서 이것을 변화시켜주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남자를 좋아했던 거거든. 그 당시에 여자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강했거든.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원했던 사람의 모든 것에 맞는 것이 에서였어요. 그는 말을 타고 그는 칼을 차고 그는 사냥을 하고 그는 영웅들과 호글들과 같이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과 같이 뛰어다녔거든. 술도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곱은 어머니와 같이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한 거죠. 부엌을 살림을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보기는 어려운 거죠. 에서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에서의 생각에는 나의 삶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잘 되어가고 있구나. 그것이 에서의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나의 길을 막을 자가 없구나. 그래서 사냥을 나갔다 들어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뭐 사냥에 나갔다가 우리처럼 길거리에 무슨 나가갖고 사 먹을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가 들어오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써놨어요. 팥죽을 써놓은 거죠. 그 팥죽을 보면서 그거 내가 장자권을 내가 주겠다. 이제 결국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팥죽 하나 달라. 그러니까 팥죽을 먹으면서 그 장자권을 준 거죠. 그 중요한 장자권을 내가 줄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경히 여겼다고 얘기하거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거든.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냐면 지금 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덜덜덜덜 떨리게 만든 거거든.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지금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에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면 그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그 현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찬양을 하는 것도 들어보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문제 생길 때 누구에게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 마술병에서 나오는 지니와 같아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시는, 지금 내가 내 뱃속이 고파지고 지금 덜덜덜덜 떨릴 때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 그러면 내가 장자의 직분을 팔더라도 그것을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서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점점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 말을 들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 에서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많은 재산을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부엌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저 야곱이 하겠어요? 아니면 에서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제가 우리의 집안을 일으키겠다. 제가 우리 집을 이렇게 모든 재산도 더 불리고 제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 이삭은 당연히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그 사냥해서 갖고 오는 그 음식을 좋아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얘기를 지금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한테 가서 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 에서처럼 털옷을 입어 만들어서 입어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속이는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데 그 이삭의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 형제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는 너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는 거였거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겠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삭 앞에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저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내가 조금 전에 해주지 않았어? 아닌데요? 그만 이제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단에 와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고 얘기 나거든요. 그런데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이 뭐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 중에 정말 비수 같은 말은 뭐냐면 너가 너 형제에게 무릎을 꿇겠다는 거거든. 너 형제가 너에게 주가 되겠다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야곱이 너에게 주가 되겠다는 거거든. 자기의 온 세상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에서에게 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만 죽어봐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이걸 죽일 거야. 생각을 한 거거든. 그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있는데 아버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135세쯤 돼서 그때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축복할 때가 이제 그때쯤 됐으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그 야곱한테 안 되겠다. 너 라반에게 가라. 리브가도 너 형이 널 죽일 거니까 리브가가 말하기를 라반에게 가라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서의 눈앞에서 그 가시 같고 그 원수 같은 그 놈 야곱이 자기를 피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두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마음의 짐이 되었던 거거든. 가만히 보니까 그걸 안 좋아해. 아버지가. 엄마가 안 좋아해. 그 사실을 이삭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삭이 야곱한테 너 라반에게 가라 할 때는 거기 가서 여기 가나안 여인을 와이프로 맞지 말고 거기 가서 아내를 삼아라. 그거거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가 결혼했던 그 가나안 여인들이 골칫덩어리였거든. 그러더니 그걸 보고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여자들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요. 후처를 들여왔는데 누구를 들여오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의 또 딸을 거기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라반한테까지 가서 그 본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핏줄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야곱은 자기 눈앞에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20년을 야곱은 죽도록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싹을 10번이나 속임을 받고 그리고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난데. 근데 그때까지도 지금 에서는 혹시나 이놈이 나의 주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거든요. 벌써 그들은 95세가 넘었었어요. 나올 때.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에서의 마음에서는 한쪽에서는 혹시 저 야곱이 나를 어떻게 치고 그가 주가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400명의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마주 나가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나간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거든. 여차하면 죽이겠다는 거거든. 근데 가는 도중에 지금 많은 동물의 떼를 가지고 야곱의 종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우리 주에게 바치는 그 예물이라고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니까 또 떼들이 오는 거예요. 좀 더 가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차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얘가 나한테 조공을 바치는구나. 그거거든. 얘가 지금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했던 그 생각은 점차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것이 어디냐면 자기 생각에. 야곱을 드디어 봤는데 저놈이 오는데 다리가 절름발이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야곱이 오는데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빌빌해. 그리고 자기를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형한테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7번이라는 건 완전한 복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별 소용이 없다. 그것이 에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얘기는 하지만 에서의 생각 속에 박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는 영향이 없어. 그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이삭이 말한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지금 야곱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은 다리를 질질 끌고 오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든.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든. 그러니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야. 그리고 야곱을 그래도 혹시라도 이놈이 어떻게 나중에 잘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생각하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 양떼랑 우리 애들 때문에 도저히 빨리 가지 못합니다. 애들이 어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데 세겜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세겜에서 야곱의 그 딸, 레아로부터 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을 사랑했다면 에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이끌고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네가 해결해. 그거 아니에요. 야곱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야곱이 사랑한다는 그 라헬이 죽은 거야. 오는 길에 죽은 거야.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저 라헬도 죽이시네. 딸은 강간을 당했네. 조금 바로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야곱이 지금 110살 정도 됐을 때, 109살 정도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거야.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형제들 간에 싸움이 피 터져갖고 갖다 팔아먹은 거다. 야곱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피를 토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한 삶이. 에서가 볼 때는 이러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아. 우리 주머니에 돈이 조금 생기면 그렇게 살아. 세상에서 조금 튀는 것 같으면 옳거니 내가 잘 생각했어. 기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저 본향을 떠나잖아. 그러니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 야곱하고 에서가 120세예요. 그때 둘이서 아버지를 장사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Nobody. 그거야. 저놈은 내가 죽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보이질 않거든. 모든 축복은 나한테 있고 모든 저주는 야곱에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자를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는 그 뜻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그가 회개를 할 기회를 잃었냐면 그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회개할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래 살았거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거든.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지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그의 생각에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도대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 그거 아니에요. 우습거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도 그랬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문제는 에서 안에는 원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냥 배워온 대로 하나님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축복받는 거야. 우리의 축복은 돈이거든. 우리의 축복은 명예거든. 우리의 축복은 성공하는 거거든. 우리의 축복은 잘생기는 거거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 야곱을 보면 인생의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가 문제투성이에요.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암에 걸린 거야?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암에 걸려 죽나,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다 죽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에서의 생각에는 이시마엘의 딸이든 가나안의 딸들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었거든. 큰 민족으로 자라났거든.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한테 얻으면 되는 거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얻은 게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거든.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3년 반을 예수님과 같이 3년을 넘게 그가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뭐냐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와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거든. 지금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금고에 손을 대는 거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금고에 손을 대?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배웠고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은 축복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거든. 그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게 없거든. 문제 해결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 문제가 왜 있는데? 마음 편하지 않으라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거거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건 뭐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삶을 보면 알거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거든. 그 모든 풍성한 것 가운데서 에서는 하나님을 내려놨거든.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자기가 하나님을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에서를 죽였거든.
야곱이 와서 혹시라도 이놈이 나를 어떻게 해서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뒤집는 거 아니야? 봤더니 아니야. 저놈 다리 절절 절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고 다리를 절면서 늙어서 자기 앞에 다리를 절면서도 무릎을 꿇고 7번을 절을 하며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거거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니고 회개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때 내가 괜히 걱정했어. 그 한 그릇 팥죽을 내가 위에서 장자의 직분을 버린 거 잘한 거야. 배고플 때 먹어서 배불른 거야, 잘한 거야. 그게 간증이야. 그때 아버지 앞에서, 이삭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에이, 왜 내가 찌질이 같이 그랬을까? 대장부가 광야에 산지에 말 타고 사냥하던 그 대장부가 에이, 내가 왜 그때 교회 가서 그랬을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겠어요? 하나님이 안 줘서? 아니야. 그 생각에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들도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저 길거리에 나가서 동냥하는 걸 바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자기 애서는 생각에 자기에게 조공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하고 축도로 이런 거 다 자기가 갖다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잖아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평안하고 원하는 마음도 없고 다 괜찮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 거.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왜?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